계시록의 시작은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맨 당시에 교회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있었기에 교회라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조그만 이익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 내가 교회라고 밝혀지면 내 생명을 빼앗겨야 되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그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교회라는 단어와 동일어라고 느껴지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시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잠시 좋았던 시대도 있었는지 몰라도 교회 시대들은 언제나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며 교회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의 결론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의 결론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의 결론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환난받고 피 흘림이 있을지 몰라도요, 교회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론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 핍박 가운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 핍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원하는 하나의 이익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승리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미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는 것처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승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 축구하면 2002년도 월드컵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이 아마 역사에 언제 다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도 월드컵 이탈리아전인 것 같아요. 잊지를 못해요.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이런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탈리아까지 올라와서 충분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졌습니다. 거의 지는 상황. 페널티킥도 못 넣고 1대0으로 거의 끝나가는 순간 맨 마지막에 한 골이 들어갑니다. 연장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 헤딩으로 반지에다 키스를 하며 달려가는 모습은 아마 평생 기억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거의 졌다고 생각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잘 싸웠다, 이만큼이면 잘했다. 왜 당시에는 월드컵 할 때는 이 말씀 가운데 월드컵 얘기가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들었어요. 월드컵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딱 해왔는데 이겨버렸잖아요. 말씀이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그 축구 끝나고 이 말씀 내용 바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도 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축구를 지금 다시 본다고 합시다. 생생하게 다시 보고 있는데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1대0으로 지고 이제 후반이 얼마 안 남았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힘드십니까? 우리가 졌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말씀 끝날 때가 안 됐는데 여러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설기현 선수 맞을 겁니다. 그렇죠? 동점골 넣을 거고, 그리고 나서 연장전 가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로 승리한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그 영상을 보며 다시 그 2002년도 월드컵을 보면서 막 가슴 조이면서 질 것 같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옆에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정신 차려 그럴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병원 데려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뭐라고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더러는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음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더러는 손해보는 것 같고 더러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더러는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삶을 혹 살아왔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교회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내 삶이 꼭 지는 것처럼 보이고 후반이 1분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승리, 그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승리를 2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곳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결함입니다. 신부의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 교회에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된 우리들 또한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의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육신과 내 삶의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 순결한 신부로 그곳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결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순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순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걸음과 내 삶에 순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요, 순결한 신부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 즉 공동체,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사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12지파를 이야기할 땐 구약의 주님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12성곽과 12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면마다 3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을 이야기할 때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대략 25m 그리고 50m로 되어 있는데 25m 되어 있는 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10m나 됩니다. 25m 중에 10m라면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 문이 있는데요, 사방에 문이 3개씩이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 모여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한 영혼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그 길을 연결해서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빛.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둠 속에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그 빛을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내가 복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을
나누게 되고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살았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우리끼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면서 한 번도 내 입술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입술의 그 삶에 예수를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의 문이 닫히면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든 우리도 그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오늘 이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그 성이 네모반 듯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1스타디온이 200m 정도 됩니다. 12,000이라면 2,400km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이 2,400, 2,400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크다는 바벨론 성이 15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과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살아갈 그 영광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로 정말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로.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 읽었더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가 태어나서 본 진주는 보통 요만한데 문이 진주예요. 엄청나게 큰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대체 얼마나 큰 진주일까?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벽옥이 뭔지도 모르고 남보석이 뭔지도 모르고 옥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온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교회의 모습이,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18절에서 쭉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곳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며 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12보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귀한 역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존재.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교회의 두 기둥을, 순결한 신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된 교회의 두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과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영광 가운데 맞이해 주시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순결한 신부가 그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교회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정말 순결한 신부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걸음걸음마다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나로 이기게 하시고, 물질주의에서 이기게 하시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내 걸음이 주님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교회로 주님의 허락하실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결론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교회의 결론은 승리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